식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각종 동물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닮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항에서는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 빛이 와 있는데 그 빛을 다시 잘 비추어 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사랑, 빛,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유독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신학자인 베티 러셀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네 가지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영적인 하나님,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하나님,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네 번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영적이냐 아니냐, 영적인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며 현실에 조그마한 불가능만 보이면 주저앉고 마는데 이런 것들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 정탐꾼과 그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쓸쓸하게 광야에서 다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베트 러셀 이 여신학자는 이 창조를 세 번째로 나누는데 제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다가 이 창조를 저는 두 번째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탁월하면요, 창조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져서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시고 계신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잠재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막 그냥 일어나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됩니다. 신발 회사가 새로운 판매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2명의 영업사원을 보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얼마나 신발을 팔 수 있을지. 근데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회사로 돌아와서 한 사람씩 보고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뭐라고 보고했냐면,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 원주민들은 도무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사장 곁에 있던 다른 사원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발을 신고 당기면 얼마나 좋고 편한지를 알려준다면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발을 우리는 팔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 우리가 10정탐꾼 이야기와 2정탐꾼의 보고와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한 곳을 탐방하고 왔지만 한 사람은 불가능을, 다른 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고, 요번에 보니까 그 한국에서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마스크는 안 만들고 그 이 머리에다가 이 모자에다가 그 뭐죠? 이거 플라스틱 쉴드를 만드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전부 다 기가 막힌 저마다의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비싸게 사지 않아도 하여튼 이걸 잘 오려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보여주는데 딱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탁 썼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여튼 이 모든 게 궁지에 처하고 모든 이게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난간을 뚫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제가 한참 발전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 진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었을 때 먼저 정부 관료들에게, 전문가들에게 그 중동에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과연 중동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중동 그 사막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과 그 현지 조사를 하고 온 다음에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섭씨 50도가 되는 찌는 그 날씨에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 박 대통령이 또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기업가인 정주영 씨에게도 중동에 가봐서 우리 기업이 정말 얼마나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또 갔다 온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건설공사에는 모래가 제일 중요한데 모래가 지천의 사방에 널려 있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서늘하기 때문에 공사는 저녁에 하면 되고 물 부족 문제는 잘 공급하면 되니까 중동은 우리가 건설공사에서 최고로 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이 이 두 보고서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정주영 회장의 보고를 채택해 가지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해 가지고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여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이냐 아니냐. 창세기 초반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고 나와 가지고 동물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동물과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냥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이걸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듯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피조물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규명하고 규정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음으로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대학교에서 어네토미 앤 피지올로지 공부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의과대학 가는 학생들이 준비 단계로 공부하는데, 우리 인체 내에도요 얼마나 많은 의학 용어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지금은 다 잊었는데 이 무릎을 뭐라 하더라, 좌우지간 이름이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걸 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겠어요? 우리 사람의 몸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복은 못하지만 그래도 정복하려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만약에 우리 온몸에 질병이 나고 어떤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래요? 이름을 붙여요. 이름 붙여요, 안 붙여요? 의과 대학생, 의과를 이제 지망하는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이거 외우느라고 그냥 고생하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 있으니까 다음에도 그런 증상이 나올 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도요, 사스나 메르스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신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한 코로나로 해야 되느냐, 신종 코로나,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19 이제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이렇게 명명을 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잘 규명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초원에 나가면 우리가 요세미티나 이쪽으로 나가면 수많은 숲풀들, 얼마나 많은 곤충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기억 못하지만 하여튼 백과사전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항목별로 있고요, 종류별로 있고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늘려져 있는 우리의 현실과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름 붙여놔야 돼. 이름 붙여놔야 돼. 창의적으로 이름을 만들어내. 요즘 애들이 좀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무슨 당 많이 짓잖아요. 한국 정치판에 아주 재밌는 게 조국 수호당, 무슨 당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름을 명명하고 이름을 짓고 규명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 순종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조적인 삶을 살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서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소득이 늘고 없는 것이 새로 생기고, 보디발이 보니까 이 아이를 가만 놔두면 우리 손에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정총무를 시켰어요. 17살 먹은 요셉을. 그러니까 집이 그러니까 더욱더 복을 받고 나날이 제살이 불어나는데, 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요셉이 손 대니까 감옥이 다 일사천리로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옥이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창조적인 지혜가 나오니까 바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국무총리를 맡기지 않고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잠자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걸 깨워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창조적인 그 형상을 되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석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 추운 겨울에 교실에서 피워줬던 그 조그만 조개탄 있죠, 조개탄. 이게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면은 이게 닿는 곳마다 다 그냥 다 불덩어리가 돼. 그래서 하나님은 불덩어리와 같이 사랑덩어리로서 접촉하는 것마다 다 사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공동체 하나님. 자, 이걸 제가 약자로 묶어봤어요. 영창사공. 시작. 영창사공. 자, 이게 공동체 하나님인데, 하나님 몇 분이시죠? 네? 삼위일체, 삼위가 계시니까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똑같은 성격, 똑같은 성품. 그러나 하나님은 세 위를 갖고 계시고, 세 분이서 같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도 뭐예요? 우리라는 걸 좋아하세요. 나 혼자 이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늘 행복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 어디 여행 가면은, 이게 제가 엊그저께 어떤 그걸 보니까 여자분 혼자서 알비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집을 다 팔고 거기다 다 투자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벌써 한 15년 전에 사별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여자분 혼자서 65세 되신 분이 나는데, 뭔가 제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아니면 어떤 동료와 같이 댕기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쁠 텐데, 혼자 다니니까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더 좋은 것을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 혼자만 살게 했어요? 하와를 그 옆에 붙여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둘이서 할 때 더 즐겁고 더 기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예전에 보니까 이당이라고는 안 하지만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자기 혼자 집에서 그냥 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하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제 자기 혼자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고 이제 들로 산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난 그래도 신앙 좋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 얼마 안 가면요, 신앙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허물과 연약함도 서로 덮어주고, 바로 그 공동체로 모인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창사공. 야, 자,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다시 영적이신 하나님. 창조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동체적이신 하나님. 예,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바로 이런 특징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본문 28절만 딱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를 맨 마지막에 지었다고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본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그 기업은 어떤 경우에는 그 자기가 세워가지고 친히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전문 경영인이 있잖아요.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을 뽑아가지고 그에게 회사의 모든 관리와 경영을 맡기는데 그 전문 경영인이 그 큰 기업의 회사가 되면은 그 전문 경영인이 되면 그 사장이 되면 얼마나 그것도 대단한 영광이고 그 대단한 일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믿습니까?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청지기로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된다? 크게 번성한다. 두 번째, 사람이 번성해가지고 흩어져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그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과 같은 닮은 사람 존재를 만든 다음에 그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은 뭐냐면, 사람아,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해 가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나의 동력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증거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도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움츠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길이 아무리 험악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에게 깨어나게 되고 우리는 놀랍게 영적이 되게 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음으로 창조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